오늘 사무엘하서 15장 24절로 끝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눌 은혜의 제목은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 단풍이 점점 물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길을 많이 나섭니다. 단풍 구경하러 가는 길, 쉬러 가는 길, 놀러 가는 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도망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10년여 세월을 도망다니는 도망길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미 오랫동안 왕위를 지키다가 이제는 젊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늙어서 사울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 반란을 당하여서 졸지에 황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는 이런 다윗 왕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바로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길로 도망을 가는데 먼저 감람산 길로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오죽하면은 울면서 갔겠습니까? 오늘 도망가는 다윗의 그 처참한 그 심경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우고, 머리라는 것은 사람의 영광인데요. 그 머리를 가렸어요. 영광이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맨발로 갔다고 그랬어요. 예? 맨발로 울며 가고,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갈까? 아니면 너무너무 그 상심한 마음을 이 맨발로 걸어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면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막연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그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사장들이 24절에 보니까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어 가지고 다윗 왕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 지금 언약궤를 메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는 어떤 것이죠? 언약궤는 이른바 하나님의 궤라고 불려지는 법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여리고성을 허물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7일 동안 돌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리고 또 도도히 넘쳐 흐르는 범람한 요단 강물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 그 흙탕물이 끊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의 궤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왔다는 것은 다윗에게 또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 정통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저쪽에서 헤브론에서 스스로 셀프 왕위 주기식을 거행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오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통성, 정통의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든든한 힘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것과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메고 가라. 예,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온 제사장들한테 그 궤를 도로 그 모셔진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가라.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한 사람이 아쉬워요.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할 한 사람의 백성, 한 사람의 병사도 지금 아쉬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데 언약궤가 필요하고 유력한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 성으로 메고 가라고 하는 것인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는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압살롬한테만 유력하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언약궤라는 형식을 같이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를 단순히 지니고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그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언약궤를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리는 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은혜를 더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만은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전쟁에 패배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언약궤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도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 상징인데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비록 수도 예루살렘 성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비록 자신과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와서 그 제사장들 앞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언약궤를 다윗이 메고 나가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신이 뭔가 덕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리는 다윗의 내면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어떤 기분,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 그 본초로 돌려보내면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한다 하시면은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안전을 도모하고 유익을 얻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처분의 자체를 내어 맡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런 이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운명, 자기의 전 존재, 자기의 미래를 전부 내어 맡기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다윗의 그 심정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와 똑같이 이렇게 동행하지 않아도 나는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해 주시든지 간에 그 처분을 내가 받겠다 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이런 태도가 다윗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도망길인데요. 정처 없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이 도망길이 나중에 보면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미래를 기약할 수 없었던 다윗의 도망길이 회복길이 될 수 있었던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26절에 나오는 다윗의 이와 같은 태도, 현실의 자기의 모든 형편, 처지, 자신의 운명, 그리고 자기의 미래까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는 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라는 이 태도가 다윗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한 중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다윗의 입장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만일 왕인데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황급하게 왕궁을 떠나서 도망길에 올랐다면 그때 나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그 아들에 대한 저주의 말, 그 아들을 욕하는 말, 또 자기 팔자, 내가 오늘날 어쩌다가 내가 이런 팔자가 됐단 말인가? 자기 운명에 대해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원망과 불평과 한탄,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자기 아들에 대한 비난과 욕,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쿠데타를 통하여서 야간 도주하는,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나 또 자신의 이와 같은 오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 한마디, 단 한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회복의 길로 나가게 된 중요한 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게 인생의 어려운 그런 난관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 놓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전혀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주님 주권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 그것을 기다리는 이 겸비한 태도, 이런 것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인생의 난관에 인생의 공공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 여호와여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처분대로 하옵소서. 주께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주권에 나를 의탁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망가는 다윗에게 신하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은 다윗과 더불어서 다윗 왕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크게 공헌했던 다윗의 모사, 다윗의 참모였습니다.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그 탁월한 안목과 판단력으로서 다윗을 보좌하였던 유력한 다윗의 핵심 참모였는데 그가 반란군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과 같았다 할 정도로 그 아히도벨 모략은 정말 뛰어난 탁월한 그런 모략가였습니다. 그런 그 모략가, 그런 참모가 반란군 편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나의 친구가 내게 말을 들었도다. 압살롬 편에 붙은 아히도벨의 배반을 다윗이 거기에 노래했는데요.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친구와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군 편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으며 거의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의 향방이 이미 다 기울어버린 그런 것을 다윗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급함을 감지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원하옵나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뭡니까?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도망가는 위급하고 긴급한 그 와중에 다윗은 단말마 비명처럼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날립니다. 이 도망가는 급박한 시간에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지금 형편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급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다윗은 즉각 하나님 앞에 이 결정적인 키가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은 기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 범죄하여서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할 때 다윗에게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비록 화살기도, 월마디 비명 같은 기도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윗의 이 기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먼저 다윗의 이 기도가 과연 효험이 있었을까요? 예, 효험이 있었어요. 다윗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다음에 몇 절에 기도했지요? 31절에 기도했더니 그 다음 절인 3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기도하고 나자마자 그 다음에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사람 또한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모략가예요. 아히도벨만큼 뛰어나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도 대단한 모략가요 지혜자입니다. 이 후세가 다윗을 도망가는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은 도망가는 다윗을 외면하고 전날에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찾아오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만은 이 웬일인지 후세는 이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세를 통하여서 아히도벨의 핵심 참모 모략가인 압살롬의 핵심 참모 모략가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 후세가 꺾는 거예요. 후세가 안 왔으면은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 편에 서게 되므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을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후세가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 후세가 첫째 방문했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이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가면은 오히려 나에게 누가 된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가서 내가 전날에는 왕의 아버지를 섬겼지만은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을 압살롬 왕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전날에는 아버지의 신하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으라. 이렇게 다윗이 지시를 합니다. 후세가 이와 같은 다윗의 부탁을 듣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위장 전향, 위장 투항을 하죠. 예. 사실은 다윗 편에서 일을 하는데 마치 압살롬 신하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하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베풀 때 후세는 그 모략을 회방하고 그 모략을 꺾는 정반대의 모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모략 중에 누구 모략이 더 훌륭했는가 하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더 훌륭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대로만 했으면은 다윗과 그를 따르던 군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훌륭한 모략이었는데 압살롬이 더 훌륭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하지 않고 다윗이 위장 전향시켜서 거짓 모략을 베풀게 한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응답의 결과였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훗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데서 결정적인 요인은 다윗의 이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됨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공경과 위중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는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는 관건이 되는 그 키를 붙들고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은요, 오만 가지 그냥 수많은 것들을 건드리면서 이것저것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핵심적인 키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관건은 어디에 있는가? 모략되기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서면은 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는 그 핵심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이 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기도할 틈이 없었습니다.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위급할수록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긴급할 때일수록, 위중할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로서 승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는 힘과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회복의 길로 나가게 된 데에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 선히 여기시는 대로 처분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는 문제의 핵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자신을 처분대로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탁하는데 우리 문제 해결에 키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온전히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가 하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훗세가 그 기도 응답으로 자기 앞에 바로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훗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가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제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당신이 압살롬에게 가서 위장 전향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어달라. 다윗이 지시합니다. 코치합니다. 이 문제 해결의 관건은 모략 대결에서 결국 승부가 지어지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을 수 있는 이쪽의 모략가인 훗세, 자기 편의 모략가인 훗세를 그곳에 보내어서 그 모략 대결에서 모략을 꺾어달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다윗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문제 해결이라는 감의 열매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동시적으로 내가 역할하지 아니하고 내가 뛰어다니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나의 행동이 또한 동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나의 믿음을 없이 여기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키를 잡고 계시지만은 사람으로서 내가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훗세를 보내어서 위장전향시켜서 적군의 모략을 무너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갈할 내용이 있으면은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두 아들을 통하여서 다윗과 어떻게 접선하고 어떻게 그 성 안의 소식을 다윗에게 연락을 줄 것인지 이른바 통신망, 통신망을 확보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 다시 다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 안에서 어떤 지시사항, 성 안에서 우리에게 알릴 사항이 있으면은 두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접선하여서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라는 것을 다윗이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처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에 걸리지 않고 요단강 나루턱에서 빠져나와서 결국 재기할 수 있는 그 길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나중에는 도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압살롬도 죽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지 아니하였지만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계신 곳을 다시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대로 소원하였던 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난관, 그런 어떤 질곡의 늪에 우리가 빠졌을지라도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이 회복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간증이 여러분 인생마다, 여러분의 집안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